탈무드에 나오는 어느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먼 길을 여행을 떠났는데 날은 저물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녁 무렵에 발견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숙소를 청했더니 이미 손님들로 꽉 차서 이 사람을 맞이해서 줄 방이 없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관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 임시로 하늘만 가리는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고 율법을 읽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알람 시계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시계가 암탉이었어요. 암탉을 한 마리 품고 날이 저물고 어두워져서 잠들기 전에 등불을 하나 켜놓고 율법을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잠자리도 시원찮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게다가 율법을 읽을 수 있는 등불마저도 바람이 빼앗아 가버렸지요. 투덜투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유일한 교통수단 나귀를 물고 가버렸습니다. 조금 후에는 들고양이 한 마리가 오더니 암탉을 물고 갔습니다. 하나라도 남겨놓지 다 가지고 간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 밤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눈을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오늘 아침에는 여관에 먹을 게 있을까 하고 여관을 가봤더니 밤 사이에 떼강도가 와서 여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나귀도 없이 암탉도 없이 등불도 없이 아침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랍비는 다 잃었어도 살아있다는 기쁨으로 그 길을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나귀가 살아있어서 소리를 냈다면, 암탉이 소리를 냈다면 그는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여관에 빈 방이 있었다면, 아니면 누군가 인심 좋은 사람이 있어서 방을 양보해 주었다면 그는 강도에게 죽었을 겁니다. 다시 들판길을 걷는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이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악인은 잘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환경,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 오늘 내가 손에서 다 놓아야 하는 상실감, 서운함, 억울함, 분노,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절대로 선하신 분인가?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절대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핍 상태가 악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악이 나타나는 것일 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애굽으로 팔려가 한 집안의 하인이 되고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고용한 그 집이 형통하고 잘 됐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기쁘고 우리의 가정이 장충단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장충단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한 성결교회가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성결교회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이 대한민국 때문에 행복하고 형통하고 평화로워져야 된다. 이 위대한 꿈과 사명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올곧은 행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요셉 때문에 감옥의 모든 행정이 잘 되고 감옥의 질서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왕의 최측근인 음식을 맡은 사람 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맡은 사람, 떡을 맡은 사람. 우리의 개념으로 이거 간식 담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식 담당이라는 거예요. 밥과 국을 담당하는 사람. 두 관원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술 맡은 분은 복직될 겁니다. 사면될 겁니다. 그런데 떡을 맡으신 분은 안타깝지만 사형 집행을 당할 겁니다. 그가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사면과 복직 소식을 받은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신이 꿈을 해석을 잘 해줘서 내가 정말 참담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견뎠다. 그리고 내가 복직이 되니 내가 반드시 당신을 기억할 거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형들이 믿고 보디발의 아내가 원망스럽고 왕의 관원이 정말로 자기를 잊은 사실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고 사리분별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들었던 보디발에 대하여 원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2년의 잊혀진 세월도 그를 절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그를 절망하게 하려고 잊혀진 사람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를 꺼내주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이 바로 기억해서 왕에게 특사를 요청했다면 또다시 하인으로 어딘가 팔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2년 섭섭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년 후에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그리고 이어서 흉측하고 메마른 7 암소, 이어서 7 이삭이 충실한 꿈과 말라 비틀어지는 연약한 이삭의 꿈을 이어서 꾸게 하고, 왕이 이 꿈 때문에 도무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왕궁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 점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2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주고 내가 복직할 것을 예언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당장 데리고 와라. 요셉은 죄수에서 임금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금님,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처럼, 충실한 7 이삭처럼 이 땅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년 동안 엄청난 재앙으로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에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이어서 올 7년 흉년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와 모든 다른 민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잘 경영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모든 백관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의 팔려가 13년 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에 잘 양곡을 비축해 놓았고 7년 흉년에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애굽의 양곡을 구하러 옵니다. 그 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가나안 땅의 형제들이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총리가 곡식을 팔고 사는 일을 감독할 정도니까 이때 곡식은 국가 안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만큼 중요한 물자라는 뜻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흉년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갑자기 총리가 너희들은 간첩이지,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왔지,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당황하고 두려우니까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막 있는 대로 다 떠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있는 12아들 중에 10명이 왔습니다. 옛날에 하나 있던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끼고 너무나 총애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 형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 고향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막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12아들 가운데 사라진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이 과정에서 형님들이
우리가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더니 죄를 받았다, 후회된다, 뉘우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막내 베냐민을 보고 형제들을 보는 순간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 그 앞에서 소리내어 펑펑 웁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애굽 사람들과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통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내 입으로 지금 가나안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못된 짓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는구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42장 9절에 보면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양식을 구하는 그 장면에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야, 꿈대로 내가 출세했구나. 형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렸구나. 내가 이겼어. 성공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형들이 나를 팔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서운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의 무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는 충실하게 그분이 주신 배역대로 순종하고 연기를 했을 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버림받아도 외롭지 않고,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잊혀져도 원망하지 않고,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을 그 꿈이 있습니까? 꿈을 꾸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그 꿈을 머리와 가슴에 간직하지 않고 꿈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올라가고 남들에게 이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꾸시고 그 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때로 낮아져도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높아져도 우쭐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임금이 되어서 목동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시인 하이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악한 환경에 처해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하고 한평생 살게 했을까? 하필이면 왜 저런 목사를 강단에 세워서 아이고,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게 할까? 왜 다른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님이 있고 그런 권사님이 있고 그런 장로님이 있을까?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서울 이 한복판에 살까? 난 시골이 좋은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오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겪는 시대적인 불황, 질병, 실패, 갈등, 억울한 수많은 사연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어서 걱정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바로의 집안 최고 참모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스리는 총리, 절대 권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출세시키셨습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형들 가운데서 나를 뽑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진 이야기, 잊혀진 세월, 이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해석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는 사실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철학, 인생관, 가치관은 많이 배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그 해석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살려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나만 살고자 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야, 아무개는 틀렸어, 나빠, 무능해, 어리석어, 그렇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내가 우월하다 하는 자만심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게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신성모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사건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바꾸어서 무엇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거지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야,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많이 봐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만변해서 우리 죽이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찾아갔어요. 요셉이 자기의 진심을 끝까지 몰라주는 형제들에 대해서 울면서,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팔았고 내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임직자들의 정신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가장 탁월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 완벽한 복수는 품어 용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명으로 해석하고 희망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감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위하여 살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꿈과 희망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충단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